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권리보다는 손해를 택하다, 권리보다는 손해를 택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창피한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창피한 일이 뭘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릴 적 기억에 이 어릴 때 이제 뭐 아이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요즘은 이제 낳지 않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적게 낳은 편인 것 같은데 뭐 4명이었습니다. 근데 옆집에도 뭐 비슷한 숫자가 있고, 아이들 뭐 웃는 소리도 있고 떠드는 소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지금이야 뭐 문이 워낙 좋고 방음도 또 잘 되고 뭐 층간 소음으로 시비도 많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이들 뭐 조용히 시키느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릴 때만 해도 뭐 대문 다 열어놓고 저희 집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쳐놓고, 그러니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옆집 다 보이고 뭐 밥 먹는 것도 보이고 아이들 숫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까지 듣게 되냐면, 그 집 싸우는 소리까지 막 듣게 됩니다. 그러면 뭐 동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동네 이웃집에 어머니들이 늘 하는 말이 동네 창피해 죽겠다,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소리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 간의 이 싸우는 이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창피하죠. 아마 우리 한국인들의 대다수의 정서가 집안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몸에 질병 생긴 것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 뭐 집안에 뭐 이런 아이들끼리의 싸움, 또 부부간의 싸움, 이런 것들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혹여 나가더라도 굉장히 막 창피해하고 뭐 이렇게 입단속 시키고 이런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계속 연일 글 가운데에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고 분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성도 간의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남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가족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뭐 개척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로서 대했고, 그래서 그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부모로서 어떤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살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 뭐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집안의 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중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소송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뭐 일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일은 아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분쟁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1절에 가장 어떤 단어가 맨 먼저 쓰이냐면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태여. 구태여라는 말 언제 쓰나요? 구태여. 요거랑 비슷한 말을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대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 기어이, 기어코 이런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어이, 기어코 이런 단어를 씁니까? 네가 기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가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기어코, 네가 기어코 그 말을 하는구나, 네가 기어코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럴 때 쓰는 게 기어이, 기어코. 이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맨 앞에 사용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기어이 이렇게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이 가슴 속에 깊은 탄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 간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기어이, 기어코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가서 송사를 하는구나. 바울이 화가 난 것은 성도 간의 분쟁이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부부 간에도 말싸움들이 있고 또 의견 충돌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어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지금이야 뭐 재판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재판하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재판관에 대한 예의를 표하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재판관을 어떻게 부르냐면 Your Honor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재판관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뭐 존귀 이렇게 부를 만큼 그에 대해서 굉장히 존엄함을 표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더 그것이 강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로 재판관 앞에 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좀 비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사들 간에, 판사가 누구냐면 사람들의 잘잘못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거 해주는 사람이 판사인데, 판사들끼리 이 다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판사들끼리 싸움이 나면 누가 판결을 해줘야 될까? 뭐 자기들끼리 요 해결이 안 되면 뭐 최소한 동료 판사를 좀 부르겠죠. 이보게 우리끼리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자네가 듣고 한번 판단을 해주게. 그렇게 해서 동료 판사를 최소한 불러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동료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가 잘못하고 자네가 옳은 것 같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료 판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동료 판사에게 진 다른 판사가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리고는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전부 브리핑하면서 언론에다가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하면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그거 읽고는 얘가 옳구나, 제가 옳구나 이렇게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예, 우리 같은 시민들이 잘못했을 때 판사들이 막 호통치고 잘못해놓고 자기들끼리 이런 시시비비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롱하는 마음이 들겠죠. 판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보기 전에 야, 이 판사라고 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야, 판사들도 자기들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그걸 언론에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 그러는구나. 좀 비유해 보면 지금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판사와 같은 존재인데, 이 판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범죄자들 앞에서 판사끼리 지금 멱살잡이 하다가 지금 재판 중에 범죄자에게 묻는 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재판장이고 세상이 피고인인 것입니다. 지금 재판장이 피고인 앞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재판관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분쟁은, 성도 간의 분쟁은 성도 간에 풀어야, 당사자 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 간에 풀리지 않으면 이것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 믿을 수 있는 장로님이나 믿을 수 있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고 장로님 이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 둘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장로님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분쟁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은사도 많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식의 은사, 언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온통 은사 해서 막 난리인데 이런 사소한 성도 간의 분쟁조차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고, 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희가 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사법제도에 대한 여러분 볼멘 소리들이 많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이 법을 가진 자들이 움직인다는 이 볼멘 소리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을 하자 말자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사법적으로 굉장히 감시 체제가 강하고 하나 조금만 오바해도 막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법을 어겼다고 막 지금처럼 감시하는 눈이 많고 언론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이런 시대에도 역시 법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서 있다고 우리가 볼멘소리 하는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심합니다. 고대 사회는 사회가 작아서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소송은 알아서 재판관들이 다 불의를 행합니다. 요즘 우리 뉴스에서 연일 보지만 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 막 때려잡느라고 막 사람들이 분개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불의함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있고, 여러분 지금 성도 간의 분쟁을 불의한 자들 앞에, 즉 재판관이지만 그들은 불의합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나 이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판의 공정함을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사법 시스템에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부끄러워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끄러워하라고 지금 바울이 앞에다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없더냐. 바울이 같은 책망을 지금 여러 번 1절에서도 하고 2절에서도 하고 지금 5절과 6절에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자기의 주장이 옳고 또 졌을 때는 억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한 개인과 개인의 억울함으로 보지 않고 성도와 교회들, 즉 집안 싸움으로 이것을 싸잡아서 본다는 데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 우리 그냥 다 큰 아이들 둘이 싸움으로 보지 않고 그 집안의 아버지의 문제로, 야, 저 집안은 속칭 콩가루 집안이냐, 도대체 애비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그 집을, 그리고 그 집안 전체를 욕하죠. 억울하겠죠. 내가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이미 잘못은 저질러졌다. 그러면서 대안을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불의함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불의함을 당하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이것을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인데, 빌레몬서를 보시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이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혹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하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던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보내는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꺼내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저가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 종입니다. 도망친 종,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아마 내가 갚으려니와를 친필로 썼을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서신임을 확실하게 해두려고. 보통 바울의 서신은 대피를 합니다. 바울이 눈도 좋지 않고 해서 그 당시에는 옆에서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을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부분만큼은 바울이 직접 마치 사인하듯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끼친 물질적인 손해를 본인이 갚겠다고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 그 사회 앞에서 교회가 성도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라. 차라리 우리 뭐 자식끼리 서로 얼굴을 때려서 뭐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갚습니까? 아버지가 치료비도 되고 갚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오네시모의 그 손해액을 빌레몬에게 대신 갚겠다.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본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손해가 있었으면 법원으로 멱살잡이해서 끌고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왜 이렇게 하지? 얘네들은 완전 바보구나. 얘네들은 완전 멍청이들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싸움이라고 해도 여러분 성도 간의 싸움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 앞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